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반복해서 강조하시는 그런 사건과 인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이 성경에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기록해 놓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누구냐면 히스기야입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히스기야에 대해서 이제 묵상을 시작했고, 다음 수요일 날 묵상이 끝납니다. 우리가 6일 동안 히스기야에 대해서 묵상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유다에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짤막짤막하게 지나가세요. 하나님의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했다. 그리고 그 뒤에 이런 어려움이 그거로 끝이에요. 얼마나 오래 다스렸는가 상관없이 하나님 그냥 짤막하게 언급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느냐 하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 18장, 19장, 20장, 열왕기하에 무려 3장에 걸쳐서 한 왕의 이야기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 하나님 보실 때에 이 히스기야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다 왕들의 이야기가 역대기에도 나오는 거 아시죠? 예, 역대하에도 이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강조점은 조금 다릅니다. 성전을 어떻게 개혁했는가, 이제 그 부분에 강조를 두고 히스기야 이야기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사야가 이사야서를 썼습니다. 예언서입니다. 역사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서 중간쯤 36장, 37장, 38장, 39장에 걸쳐서 이 히스기야의 이야기, 이 열왕기하에 나와 있는 이 똑같은 내용이 성경에 들어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을 전후로 해서 뭐가 나누어집니까? 이사야서의 39장까지는 심판에 관한 메시지예요. 40장부터 66장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 전후를 나누는 자리에 히스기야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쓸데없는 일들을 반복하지 않으십니다. 이 히스기야를 주목해라, 히스기야를 살펴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 속에 히스기야를 위치시킨 줄 믿습니다. 자, 히스기야에 대해서 우리 이미 묵상했습니다. 잠깐 테스트 하겠습니다. 자, 히스기야가 다른 전후의 유다 왕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뭐가 없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대로 산당을 두고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8장 5절에 하나님이 히스기야에 대해서 이런 칭찬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그 전에 무슨 기사가 나오냐면 산당들을 제거하고, 그렇죠? 그런데 산당만 제거한 게 아니에요. 특별히 여기 언급되는 게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서 분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모세가 노뱀 만들어가지고 뱀에 물려 죽어간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그런데 그 노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히스기야 시대까지 우상으로 섬겼어요. 여러분, 다른 신만 섬기는 게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보이는 것으로 만들어 놓고 섬기는 거, 이게 하나님이다. 그죠?
그게 금송아지였습니다. 아론이 만들었던 금송아지. 다른 신성기교에서 만든 게 아니라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한 여호와다. 그러면서 금송아지 하나님이 십계명하면서 주시면서 우상 섬기지 말라는 것은 나는 하나님이다. 보이는 것으로 나를 만들어 놓고 섬기지 마라. 그건 이방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하는 일. 그래서 우상 숭배,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섬기면 안 된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던 그 노뱀을 그대로 놔놓고 거기에 제사를 드리고 분향을 하고 예배하며 섬기는데 히스기야가 그것을 깨뜨렸어요. 제거했습니다. 철저하게 우상을 제거하고 산당까지 제거했기에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한 사람 왕 히스기야밖에 없다. 하나님 딱 못을 밟고 계셔요. 근데 이게 의지했다는 말, 요즘 말로 하면 믿는다는 말입니다. 신뢰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 제대로 가진 왕 히스기야밖에 없다. 그렇게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제대로 섬겼는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아수르가 공격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패턴이 다릅니다. 이제까지 유다 왕들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더라 그러면서 외국 왕들이나 군대들이 쳐들어옵니다. 그건 무슨 결과입니까? 죄 때문에 생긴 결과. 그 산당을 놔둔 것 때문에 평화가 깨지고 어려움을 당했더라. 그런데 히스기야 경우는 그 패턴이 아닙니다. 하나님 잘 섬기고 산당까지 없애고 노뱀까지 없었는데도 아수르가 쳐들어왔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징계의 고난이 있어요. 징계의 고난. 우리가 하나님의 범죄할 때에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언제 어떻게 하면 떠납니까?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면 고난도 떠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잠시 징계하시는 거지 죽이려고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하면 그 징계의 매는 떠나갑니다. 그런데 죄 없는데도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뭡니까? 연단입니다. 연단.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고난을 통해서 더 믿음이 강해지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고 증거하도록 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 주십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경우는 이 아수르 왕이 쳐들어온 것이 히스기야가 전후의 모든 왕들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제대로 된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히스기야 믿음을 연단하시고 이 히스기야의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고난을 주었다. 여러분, 우리 히스기야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셨던 분들은 많이 들었습니다. 히스기야의 뭐에 대해서 제일 많이 기억이 나세요? 제일 많이 들으셨어요? 기도해가지고 죽을 병에 걸렸는데 기도해가지고 15년 연장받았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많은 말씀, 사실은 그건 잠깐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강조하는 걸 우리가 강조해야지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조금 나온 걸 가지고 크게 하면 그것도 성경을 왜곡하는 거예요. 작은 걸 크게 만들고 큰 걸 작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많이 이야기하면 우리도 많이 이야기하고 말씀이 짤막하게 이야기하면 우리도 그거 별거 아니구나 짧게. 그러니까 말씀대로 믿는 신앙은 강조점도 그렇게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재밌는 이야기만 신청했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은 15년 히스기야는 15년밖에 하나님 15년 수명을 연장시켜 주옵소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 여러분, 성경은 그것도 뒤에 언급하지만 그 이전에 히스기야가 어떤 기도의 사람이었는가를 언급하는데 기도하면 된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증거가 뭐냐. 이 사람 잘 믿는 것 같은데, 그죠? 하나님을 전후 왕보다 더 의지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 의지하는 게 언제 어떤 때 드러나야 되냐?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믿는 사람이냐 믿지 않는 사람이냐가 드러나요. 어떤 분은 참 재미있습니다. 잘 될 때는 예수님 믿다가요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아니 못 믿겠다, 하나님 안 살아계신다고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정반대의 사람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저 사람 믿음이 있나 없나 궁금할 정도예요. 그런데 고난을 딱 당하니까 낙심하고 떠나는 게 아니라 바짝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기도의 줄을 붙들고 놓지 않고 끝장을 보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내는 그런 사람을 봅니다. 누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겠습니까? 바로 후자의 사람입니다. 히스기야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전후에 그런 왕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 의지했다? 근데 성경은요 한 인간을 우상화시키지 않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요. 여러분 처음 이런 믿음을 가진 히스기야가 아스루 왕이 공격했을 때 얼마나 처음에는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믿음 없이 아수르의 공격을 물리치려고 했는가? 불신앙을 드러내요. 연약함을 드러내요. 그리고 이제 수요일날 생각할 마지막 말년, 병 고침받고 나은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 궁금하시면 수요일 예배에 들어오십시오. 마지막 말년이 좋았는데 끝이 안 좋았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히스기야의 연약한 모습을 시작할 때 드러내시고 마지막에 드러내시면서, 그런데 이런 연약한 우리와 똑같은 존재인데 아수르의 공격이라는 풍전등화의 위기, 그건 개인 위기가 아니에요. 왕으로서 나라의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 해결했느냐, 그걸 보여줍니다. 기도가 해답입니다. 이게 실제 어려움을 만날 때에 적용이 돼야지 기도가 해답이 안 되고, 기도는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저거 다 해보다가 안 되니까 그 마지막에 한 번 해보는 거, 이렇게 되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 안에서 기도의 위치가 저 뒤로 차지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도 그럴 뻔했어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 우상 제거하면서는 보여줬는데 아수르가 공격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수르가 와가지고 뭘 요구했습니까? 조공을 바치라고 예언했습니다. 은 800을 바치라고 요구하고 금은 얼마를 바치라고 이야기합니까? 30을 바쳐라. 그러면 돌아가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수르 군대 보낸 게 은과 금을 갖다 바치고 문제 해결하라고 보낸 게 아닙니다. 히스기야의 진짜 믿음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알아보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그 말 듣고는 흔들렸어요. 뇌물 바치면 끝날 일이 있잖아요. 호주에는 거의 없죠. 뇌물 바치 갔다가 바로 세고랑입니다. 경찰 단서 갔다가 현금 줬다가 벌금으로 끝날 일이 형사사건이 됩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 한국에 계실 때 특별히 뭐 운전해 보신 분 아주 부자입니다. 여러분 한국 계실 때 운전했다. 예, 저는 한국에 있을 때는 운전 못했습니다. 예, 차가 없어서 면허증도 없어.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경찰 단속하면 면허증 주세요 하면 면허증 안에다가 현금 딱 넣어가지고, 예, 안 믿을 때나 믿은 다음에 혹시 해보시고 회개하셨죠? 여러분 제일 쉽게 문제 해결하는 건 돈이에요. 이 돈이 지배하는 세상이야. 여러분도 그런 생각 안 하세요? 내가 돈만 많았으면 이런 고난 고생 안 할 건데, 돈만 좀 있었으면 이 문제 그냥 금방 해결될 텐데. 나도 돈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는 것도 돈 주세요, 돈 주세요, 돈 주세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건 하나님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돈 주면 문제 해결된다고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 곳간,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성전 곳간에 있는 은금도 털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쓸 것도 자기 문제 해결하려고, 나라 문제 해결하려고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성전 문에 있는 금, 기둥에 입힌 금을 베껴가지고 그 요구를 맞추려고 보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 열왕기 상하에 보면 성전 곳간, 왕궁 곳간의 은과 금을 털어가지고 외국의 왕에게 뇌물로 보내는 사건이 여러 번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명이 나와요. 무려 3명. 제가 짧은 시간에 그 사람 또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공격받을 때에 성전 곳간, 왕궁 곳간, 은금 털어가지고 뇌물로 주고, 아니면 외국 군대에게 그걸 주고 와서 도와주세요 하면서 은과 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철을 밟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뭔지 아시죠? 세상 방법으로 하면 안 되겠지. 옆집 사람은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다는데, 그죠? 나는 그렇게 하니까 딱 걸려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들은 거짓으로 서류 꾸며도 되는데 어떻게 내 서류는 딱 찍어가지고 정확하게 보고해 주세요. 레터가 날아오게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백성들, 하나님 그렇게 불법으로 잘 되게 하기 원치 않습니다. 기도도 하고 세상 방법도 쓰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심으로 안 되는 것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기 원하십니다. 이전에 통했어도 지금 안 된다는 거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때 히스기야는 빨리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의지하지 않고 빌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돌아왔을 때에 진짜 영적인 공격이 그에게 가해지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이 싸움 이야기는요, 전쟁 이야기가 아니에요. 영적 싸움 이야기예요. 왜 아수르가 공격해 왔느냐? 히스기야가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이 믿음 때문에 은과 금을 빼앗아 가려고 온 게 아니라 은과 금보다 귀한 히스기야의 믿음 돌지라고 빼앗아 가려고 온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를 공격하고 건드리는데 뭘 건드립니까? 여러분, 어제도 묵상하면서 읽어보셨고, 오늘 또 그 랍사게가 데리러 와가지고 막 욕하고 그냥 공격하는 편지 쓴 거, 말하는 거 오늘 우리가 다 읽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고 뭘 건드린지를 우리가 보셔야 이 싸움의 성격을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군사의 싸움 아닙니다. 승리도 전쟁에서 이기지 않았습니다. 여호사밧은 찬양하고 나가가지고, 그죠? 그 전쟁에서 이겼지만 싸우러 나갈 필요도 없이 하나님이 다 단방에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걸 통해서 뭘 지금 드러내시고자 하는가? 오늘 우리가 어려움 만날 때에, 힘든 일 당할 때에 이 싸움을 영적인 싸움으로 알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답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안 쓰면, 그렇게 안 살면 빨리 답이 안 나와요. 답을 얻은 것 같은데 또 문제 생기고, 답을 얻은 것 같은데 또 고리를 달고 질질 끌면서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마음까지 다 쏟아붓게 만드는 그런 설거들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 은과 금을 다 갖다 바쳤는데 안 되니까, 그게 역대하 32장에 나와요. 성문 앞에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이제는 그들을 향하여 왕의 자존심을 걸고 선포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아멘. 처음에 그렇게 안 했어요. 쉽게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게 먹혀들지 않는 거 깨닫고 나서야 정신 바짝 차리고 다 불러 모아고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자, 아수르가 이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다 들었습니다. 아니 저게 하나님 의지하면서 처음에 나한테 다 갖다 바치더니 저렇게 반역을 일으켜? 히스기야가 하나님 의지하는 이 문제를 걸고 넘어지면서 히스기야가 의지하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말들을 붙어보고 있는 거예요. 모든 공격의 핵심이요 바로 이 하나님을 공격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공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8장 19절 아수르 대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여기는 의뢰라고 번역했는데 의지하였는데 그 같은 단어예요. 히스기야 하나님 의지했는데 히스기야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이 뭐냐. 믿음을 욕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했느냐. 사실은 조금 갖다 바치다가 등 돌리고 반역했습니다. 반역하면 이제 끝장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반역한 이유가 들어보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반역했다는 거예요. 나를 뭐로 알아? 지금 화가 불같이 나가지고 공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아수르의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여도 너희는 그 말 듣지 말라. 여러분 백성들 향해 말하는 히스기야가 하나님 의지하는 하라는 말 듣지 마라. 나를 믿어라. 나한테 무릎 꿇어라. 여러분 적장으로서 그 백성들까지 하나님의 백성들까지 자기에게 무릎 꿇으려고 하는 그런 도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건지신다. 하나님이 건지신다.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이라는 단어로도 나중에 봅니다. 어려움 만날 때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 외에 우리를 구원하실 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19장의 오늘 말씀에 공격하는 내용을 보세요.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너 믿는 하나님 구원 못 해준다. 내 손에서 너희들 못 건진다. 다른 나라 와라. 그 신들이 내 손에서 구원 해준 신이 있느냐? 사실 다른 나라들 다 멸망시키고 와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내용을 이 히스기야 때 일어난 내용을 기록해 놓은 비문이 발견됐어요. 그 비문을 다 번역했어요. 그런데 그 비문에서는 큰 소리 쳤어요. 히스기야가 나한테 무릎을 꿇고 이런 조공을 갖다 바쳤다. 여러분 자기가 비참하게 패배하고 와가지고 죽었으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성경은 사실을 그대로 기록했지만 이 아수르의 왕은 그게 부끄러워가지고 자기가 히스기야를 이겼다고 그 비문에다가 써놨어요. 여러분 세상 비문은 다 그런 거 아시잖아요. 공덕비 다 좋은 것만 써놨어요. 마지막에 갈 때는 마을에다 공덕비 하나 만들어가지고 악한 의사여도 좋은 의사였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이 세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너 하나님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아니다. 내 믿어야 된다. 핵심은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공격할 때
사탄이 우리의 믿음을 건들 때 예수 믿지 말고 내 주먹을 믿어라, 돈을 믿어라, 자식을 믿어야 돼, 세상 나라 더 힘있는 미국을 믿어야 돼, 일본을 믿어야 돼, 중국을 믿어야 돼, 소련의 편을 들어야 돼. 이런 말을 할 때에 영적 공격들, 우리 주위에 그래요. 우리 아프거나 문제 생기면 누구 찾아가봐, 누구 찾아가, 그 사람이 용해, 잘해, 그런 말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듣습니다.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그런 말 급하게 되면 어이구 그 말에 가서 이거 먹고 저거 먹고 이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지금 히스기야가 그런 상황에 놓였어요. 그 믿음을 흔들고 공격하는 상황에 놓였어요. 잘못 은과 금을 의지하다가 정신 바짝 차린 다음에 영적 공격 들어오면서 너 믿는 하나님 될 거 아니야? 좀 이런 모독을 당할 때 해결하는 방법 뭐였습니까? 기도였습니다. 믿음의 공격이 들어올 때 해결하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요. 처음에는 어떻게 기도했죠? 이사야한테 사람 보내가지고 기도해 주세요. 기도 부탁했어요. 여러분, 기도 부탁 내용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어려움 당했는데 기도 부탁하면서 이거 빨리 해결되게 기도해 줘요. 그거는 사실은 그냥 일반적인 기도예요.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세요. 정신 차리고 나서 하나님 의지하지 말라는 공격이 나오니까 무슨 기도 부탁합니까?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나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왕이지만 이 왕 앞에 나는 싸워서 이길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막 욕할 때 한 말도 하지 말고 입 다물고 있어라. 대응할 논리가 없어요. 사실 그럴 때 있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더 성경을 잘 알고 교회를 잘 알고 그래서 꼬치꼬치 파고들어가지고 너 하나님 믿느냐 조롱해요. 집에서 조롱 당하시는 우리 자매님들 계시죠? 혼자 교회 얼마나 약점을 정확하게 파고들어.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우리 크리스찬들의 약점, 아이고 너 믿는다고 그러면서 지금 이런 짓 하냐? 딱 우리의 약점을 딱 드러내고 하나님 믿지 마. 그거 다 가짜야. 소용없어. 나도 해봤어. 이게 더 무서운 거야. 나도 다 해봤어. 나도 교회 다녀봤어. 나도 다 믿어봤어. 근데 아무 결과 없더라. 이런 말 앞에서요, 기를 쓰고 이거 되게 해주셔야 돼요. 되게 이게 아니고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셨을지라 하나님이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을 듯하니 이 남아있는 자들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중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는 것이 그 기도의 원동력이었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합니까? 받은 편지를 어디에 갔습니까? 성전에. 이제는 부탁하는 수준이 아니라 직접 기도하는 수준이에요. 여러분, 기도 부탁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것도 믿음입니다. 근데 왜 여러분 기도 안 하세요? 왜 용한 사람에게 또 교회 지도자들에게 기도 부탁하세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 안에 계시고 늘 함께 하셔요. 예수의 이름에 권세 준 것은 제사장에게 갈 필요 없이 직접 보좌 앞에 나가라고 주셨는데 처음에는 부탁하다가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성전에 가서 편지 펴놓고 독대하면서 기도하는 기도의 업그레이드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지체될수록 기도가 약해지는 게 아니라 업그레이드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들으실 수 있죠. 보실 수 있죠.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는 뭐냐면요, 하나님 믿는다는 건 뭐냐면요, 문제 어려움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나서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서서 하시도록 하는 게 기도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뒤로 물러서야 돼요. 안 물러서면 하나님도 이용하려고 해요. 이것도 안 놓고 저것도 안 놓고. 그래서 이 방법으로 내가 막 하려고 하면서 이거 안 되니까 또 믿어나 보자. 이건 내 중심이에요. 기도해도 내 중심일 수 있어요. 내 히스기야는 바짝 물러섰습니다. 아무것도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 들으셨죠? 하나님 보셨죠? 하나님이 반응하세요. 사람의 반응을 스톱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이게 우리의 기도예요. 주님, 내가 좀 창피당하는 거 괜찮아요. 내가 어려움 당하는 거, 욕먹는 거 괜찮아요. 근데 나 때문에 지금 하나님 욕먹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산 것 때문에 지금 이 지경 내가 당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더 이상 내가 하나님 욕먹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비방하는 저 말 하나님이 듣게 하기 싫어요. 자, 하나님 나서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기 원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나 죽어도 괜찮아요. 나 거지돼도 괜찮아요. 내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나는 망해도 괜찮아요. 근데 내가 망하고 죽어도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신다면 할렐루야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시는, 그리고 십자가 앞에 두고 이제는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히스기야를 통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십니까? 기도는 사탄의 공격을 막아내는 영적 무기다. 사탄의 공격은 우리의 믿음을 향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해요.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마음에서 생각이 일어난다고. 사탄이 그런 생각을 집어넣어줘요. 하나님 떠나라. 하나님 소용없어. 교회에서는 신령한 영역에서는 또 성경시대에는 하나님 살아가지고 그런 일인지 모르지만 지금은 현대야. 너 같은 한 사람 살아가고 이러고 저러고 당하는 하나님이 신경이나 쓰시겠어? 우리 가정사에 하나님이 관심 기울이시겠어? 한 교회의 일들에 하나님이 주목이나 하실 것 같아.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만 부르짖는 이 기도를 스톱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우리 친구입니다. 벌써 초장에 끝난 겁니다. 이 전쟁. 기도를 스톱하고 믿음을 잃어버리면 오늘 왜 그렇게 되어가고 있을 때가 있다. 그래서 한 번 고난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세상 방법을 했는데 안 될 때 안 되게 하시고 여전히 그 문제에 더 커지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오직 주만 의지하나이다. 빈손 들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모세가 손을 들 때에 아말렉이 떠나갔습니다. 영적 싸움의 승리는 기도입니다. 미스바에서 사무엘이 기도할 때에 블레셋이 도망가고 에벤에셀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을 봅니다. 수많은 대적들에게 공격을 끊임없이 받았던 다윗, 사울의 공격만이 아니라 아들의 공격까지 받았던 그 다윗,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109편 4절,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미워 죽겠다. 이제는 못 참겠다가 아니라 나는 기도할 뿐이라. 나는 기도할 뿐이라. 원수를 이기는 길은 용서하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축복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기도가 해답이에요. 기도 안 하면 같이 싸워요. 하나님 의지 안 하면 내가 같이 붙들고 씨름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상황에 하나님 주시는 많은 문제들 앞에서, 그리고 그 문제를 통해 사탄이 우리의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바라보고 그분이 나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 구하라 주실 것이,
아버지가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있겠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인데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을 뿐 아니라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독생자를 우리에게 통째로 주셨어요.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해 내놓으셨어요. 우리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 받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이 기도의 싸움을 멈추지 않고 사탄의 공격이 치열할수록 더 끝까지 기도의 칼을 빼어들고 거룩한 싸움을 승리하며 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래서 기도할 것뿐이라 날마다 기도의 호흡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셔 응답하시는 것을 더 많이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주님이 우리의 삶의 공급자가 되어주시고 교회 사역의 공급자가 되시고 선교의 공급자가 되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